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게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해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8장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호자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자, 이제는 이제 나팔을 7 나팔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볼 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7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결국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다른 면을 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에서 이제 나팔 재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의 성전이 보입니다. 하늘의 성전, 우리가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 있는 그 양식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고, 또 솔로몬 왕은 그 양식대로 성전을 줬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5절 가보겠습니다. 8장 5절 가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다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8장 5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뭐 글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오면 그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질 때 아주 디테일하게 재료까지 치수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러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모든 만물 사람까지 창조하는 것을 본 것처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줬죠. 이 하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제 11장 가보면은 11장 19절에 가보면은 하늘의 성전이 보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11장 19절 보면은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땅의 성막에도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늘에 언약궤가 있는 대로 이 땅에도 언약궤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만든 언약궤는 모형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 있는 언약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땅에 있는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입혔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언약궤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난 것으로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이제 언급되고 언약궤까지 보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바로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가서 염소의 피를 거기다 부을 때에 하늘에서 너희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다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 그냥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사는 새 예루살렘 한 1200평방마일 정도 되는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게 되는 건데요. 엄청난 거죠.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개혁에는 킹제임스 보면 many mansions 그랬어요. 거할 저택이 많다.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참 미국 사람들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걸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우리의 집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될까 이런 것도 계산해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는 확실한 소망에만 쓰면 안 돼. 근데 지금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이게 다 상상해. 이거는 새 예루살렘은 그냥 비유라는 거야. 이러니 이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홀홀 구천에 떠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집이 있는데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일러쓰리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다 사단에게 쏟고 캐돌에게 쏟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소망이 없어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하늘집에 가는 소망, 그러므로 하늘집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나그네처럼 사는 그런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 이거는 뭐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까지도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돈을 못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잖아요. 한국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돈을 못 버리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소망이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그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금제단이 나옵니다. 금제단이 나오죠. 성막에 보면은 이제 문이 4개가 있어요. 이게 사복음이거든요. 사복음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들어가면 거기에 제단이죠. 놋제단이 있죠. 놋제단.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번제물이 타죠. 피는 밑으로 쏟고요. 결국 뭐죠? 우리 주님이 그 놋제단 같은 제단에서 그가 완전히 번제로 드려졌죠.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물두멍을 지나죠. 그래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죄를 지니까 죄를 질 때마다 이 세상에 다니면서 묻은 먼지를 떠는 거죠. 물로. 말씀의 물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씻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씻은 다음에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죠. 빵이 6개, 12개가 있는 빵이 있죠. 그렇죠? 그럼 뭐죠? 이제 아무리 구원받았을지라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서 깨끗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6개 성경 66권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단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제단이 있죠. 금제단.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향로는 대제사장이 가져가는 건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금제단에 쏟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런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는 게 바로 7년 환란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모든 사람들, 처참하게 죽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다 담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제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이고 금향로는 금향로에 그 기도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단에다 붓죠. 예.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의 성소와 성전의 지성소에 해당됩니다. 바로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사에 임한 것처럼 바로 이 땅의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늘에 있는 그것대로 이 땅에서 만든 거죠.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도 성전 아닙니까?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 몸이 이 육신은 바로 성전의 뜰이요. 그 다음에 우리 혼은 바로 성소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세 개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자, 4절과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요. 환난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다, 공중에 오신다, 휴거된다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에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나팔 가지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7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휴거될 때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을 때 보면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합니다. 우리가 휴거될 땐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환난 끝에 재앙을 가져오는 7째 나팔은 천사가 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은나팔 2개 중에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는 먼저 첫 번째 걸 불게 되면은 그들이 이사 가려고 막 짐을 싸고 그 다음에 2번째 나팔을 불 때 이동하죠. 구름을 따라서. 이게 바로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장면. 이게 바로 2번째, 첫 번째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주 안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2번째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두 나팔을 부는 거죠. 광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단 불은 장막 안에 금제단이나 장막 밖에 놋제단에 불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말이죠. 고넬료가 기도했죠. 고넬료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모르지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모르지만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 그게 상달이 됐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 상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시면 나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누구 보냅니까? 주의 종들을 보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서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서서 그러죠. 오 마이 갓 그러죠. 이게 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서서. 뭐 승들도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면 남의 암탑을 안 하고 하나님 앞서서 그런다잖아요. 뭐 실제 그런지 모르겠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양심이 비록 더러워졌지만은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시편 141편 2절 찾아보겠습니다. 142편 2절.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141편 2절입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기도할 때 향처럼 주님 앞에 놓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복음 1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 그가 제사장 직무의 관리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더라. 스가랴죠.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입니다.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왔습니다. 그 향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갑니다. 아멘. 그 기도처럼 수줍어하는 게 없어요. 기도처럼 수줍어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자, 이제 결국 그 금제단에 이제 드린 장면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4절 보니까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가지고 5절 6절 보면은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향로에 있는 기도를 받아서 제단 불에다가
재단에다 넣어가지고 재단 불에 담아가지고 재단 불과 함께 쏟으니까 땅에 하늘에서 그렇게 했는데 땅에 뭐가 나타났어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렇죠? 누가 기도했습니까? 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봤죠. 목배임을 받은 혼들이 그 예수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던 이들의 혼이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게 5절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죠. 우리 보고 원수 갚으라 했으면 저는 못 갚아요. 저는 한 번도 누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는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난 싸우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그냥 내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별 사람 다 있지만은 그 싸우면 뭐 합니까 그거? 세상 말도 지는 게 이긴 거라고 그러는데 싸우는 게 싫어요. 그렇게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없다면 나 같은 사람은 못 살아. 회사 다닐 때도 말이야 싸우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싫으니까 남 안 하는 거 공장에 다니면서 공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들은 다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남이 싫어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주에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안 하는 것만 하기 좋더라고요. 경쟁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건 남이 싫어하거든요. 선교지 막 다니는 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누가 따라오질 않고 괴롭히질 않더라고요. 전도하는 데는 교파가 없더라고. 무슨 교회가 교파가 없고 따지는 게 없더라고. 신학이 없더라고. 전도하겠다는데 뭐 다 한마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근데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죠? 우리 기도는 축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원수가 없는 거예요. 숯불을 쌓는다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 우리 같은 바보들이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 요즘에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가 절실을 깨요. 참, 아이들은 무조건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 그 아이들한테 잘못된 거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7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로 타버리더라.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뭐 저녁에, 지금 세계 저녁에 지금 막 산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낮다 그러면 뭐 100에이커, 200에이커 타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죠.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불 올라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참, 이게 보면은 이 첫 번째 장이 그래 땅이 뭐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피가 섞인 우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죠. 아론과 홀이 모세 손을 들고 있었죠. 그럴 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박입니다, 그게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우박 창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박 창고.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대요. 이게 언제 쓰려고 그러느냐? 환란 때 쓰려고.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전쟁하는 게 바로 환란 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그 아말렉 족속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지상에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줘가지고 그가 폐위되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들어가게 됐죠. 자, 이 초목이 다 시들어 죽고 타 죽는다. 정말 이게 지금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옛날 그 목사님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 그 과학자들이 비웃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핵폭발로 우리가 알지만은요, 더 파워풀한 게 핵융합입니다. 핵이 융합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그 에너지, 이 핵폭발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견된 거 발견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6년 전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세상 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학자들이 웃었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오늘날 진짜 과학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나사 과학자들이 태양 폭풍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런 일이 일어난다, 막 이 얘기를 하고 인포메이션을 주는데도 교회 목사님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일이 어딨어. 이러고 비웃어. 왜?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우받으니까 그런 거죠. 대우받으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은 그래. 제가 목사 됐으니까 야 출세했다고 그래요. 한국의 목사들은 엄청난 대우를 받거든. 그러니까 출세했다고 그래.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캐톨릭에 속아서요, 후천년이거든요. 후천년. 이건 뭔가 하면은, 교황이 여기서 통치하고, 통치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교황이 통치할 동안 우리 주의 종들은, 성도들은 여기서 누려야 되고, 교황이 통치하니까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화론의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잘 될 것을 자꾸 기대하고 있는 거에 쏟고 있는 거죠. 이게 바티칸에 쏟고 있는 거죠. 이게 후천년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죠. 7년 환란이 끝나서 주님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좋아질 수 없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썼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뭔가 한쪽이 이겨야만 평화가 오는 겁니다. 두 쪽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 왕이 통치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평화가 있을 수 없죠.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평화가 오는 거지. 그게 주님이 전쟁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전사라고 그랬죠. 칼을 행복보다 더한 것을 입에서 나가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말이죠. 말씀만 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이러한 산이 막 옮겨지고 말이죠. 다 없어지고 그냥 다 녹아지고 다시 땅이 조성되는 이러한 일이 없으면 이 땅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기품 그럴 때는 하늘에 있는 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바다죠. 그러나 여기서 바다라고 그럴 때는 여기 지상에 있는 5대양 이걸 얘기하죠. 사해나 지중해나 갈릴리 바다나 이런 모든 바다도 태평양 바다나 이 지상에 있는 그런 바닷물이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일단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됐죠. 먹을 물이 없어졌죠. 이 10가지 재앙이 말이죠. 이집트에서 행한 거 아닙니까?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할 때 그게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는 바로 세상의 모형이거든요. 성경은 자꾸 되풀이되고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믿질 않습니다. 노아 때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니까 비웃은 것처럼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들부터 비웃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 가면요,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 바다는 항상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중심합니다,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을 갖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매사는 반드시 유대인의 피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윌리엄 왕자가 런던에서 영국에서 나오는데 그 사면이 바다니까 거기서 올라온 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지중해에서 올라옵니다. 이건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백인이 아닙니다. 절대 백인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현상을 보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에 딱 내가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어떤 현상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환란을 지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걸 보고 교회 시대는 지났다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 시대는 휴거가 돼야만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바로 4장 이후에는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알아야지 어떤 현상을 보고 누구 말을 믿고 꿈을 보고 누가 본 어떤 것을 본다면은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죠. 성경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가 약간 틀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다가 뿌리를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죽더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별을 말이죠.
이 별이 떨어졌는데, 그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그랬다. 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 15절 가보면 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쑥을 먹인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을 쑥을 먹인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떠나서 배교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강단에서 순수한 말씀을 먹이지 않고 쑥을 먹입니다. 그 쑥을 먹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현상이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을 때, 폐역할 때 나타났고, 지금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이 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고 정말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이 불법의 신비를 따라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것을 믿게 한다. 미혹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유익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쑥으로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 것을 믿게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 믿을까? 그러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게 무서운 게, 이스라엘이 저거 폐역하니까 이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가가지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닫게 해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도 그랬죠. 바리새인에게 가서 얘기 안 했죠.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비유로 얘기하는 게, 저들에게 내가 진리를 전하면 저들이 돌이켜 회개할까 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예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진리를 전하지 않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꼭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봅니다. 그 심령을 보시고 이 사람이 완악할 때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모를까? 나는 아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몇 번 얘기하다가 그냥 관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신 지혜입니다. 이 환란 때 성도들이 쑥이 되는 물에서 부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느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마지막 부활해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게 환난 때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환난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 특히 선교사들 있잖아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환난 때 돼도 마찬가지로 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 성도들을 쑥이 되는 물에서 보존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을 여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 때문이라. 여러분 이 지금 현상이요 6장 12절 다시 돌아가 보면 말이죠. 6장 우리 봤죠? 인지양인데 6장 12절 가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그러니까 6째 인을 띌 때 이런 일이 지금 넷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걸 볼 때 결국은 같은 일인데 다른 면에서 본 거죠. 다른 면에서. 이건 거의 환란 끝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늘에서 이런 것이 쏟아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봐도 빈 공간인데 어떻게 쏟아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걸 보면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걸 읽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요, 결국 사단에게 쏟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야, 우리가 하늘로 가서 보겠구나. 그러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모든 걸 다 봤어요. 다 봤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끝날까지 먼 후의 일이니까 이것을 봉인하고 너는 그저 잠시 쉬다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네 업을 누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볼 때 참 다니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혼절했지 않습니까? 야, 이걸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까지도 전혀 깜깜소식이고 이것에 무감각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도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소리질러 정말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신부가 되지 못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으로 저들을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초자해적인 방법으로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도 우리한테 아빠 엄마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 나도 만났어, 이러한 고백을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아버지 향로에 담아서 천사들 통해 받아서 금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쏟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직도 건너지 못한 성도들과 자녀들,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아는 사랑하는 자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을 괴롭히는 세상 신들, 악한 원수 마귀들, 더러운 귀신들을 다 무찔러 도망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